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달을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의 시대 속에서 더 세상의 힘이 아닌 말씀의 능력과 힘을 찾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조아립니다.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쉽고 또 간단한 말씀 가운데 진실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속에서 능력을 회복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진실을 향해 갈 때 눈을 감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귀를 닫지 않고 열려진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복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천국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전해주어도 기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두로, 시돈, 소돔, 니누의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짐과 같이 여기시고 이제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이미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13장에는 총 7개의 천국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른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비유,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풀이해 본 학자들도 있고 의미적으로 풀이해 본 학자도 있고 또 다른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시대적으로 이렇게 풀이해 놓은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쭉 살펴보면 어떤 의미들이 있느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한 사람이 있는 반면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같이 뿌렸어도 다른 싹이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안에 참된 성도와 또는 이단과 같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섞여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이 있는 외적 상황들, 표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씨인데 많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는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많은 가지들이 실 만큼, 새들이 가져와서 실 만큼 크게 된다면 내적으로는 얼마나 성숙할 수 있는지 누룩의 비유로 그것을 내적 성숙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추인 보배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찾은 자의 내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는 그것을 팔아서 산다고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구속사적으로가 아닌 시대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또 말씀의 성장과 그 자라는 것 이런 것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는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성기, 말씀이 막 뿌려지고 자라나던 시기 초대교회를 가르쳐 말하고 있고,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이것이 펼쳐지는 그런 초대교회 이후의 신약시대를 가르쳐 말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방지역과 또 선교적 측면에서 자라고 있는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에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장사의 비유는 그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았던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것을 따라했던 중세시대 때처럼 이렇게 외형적으로 가든지 내적으로 가든지 그 가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물의 비유는 그것의 결실을 할 때인 종말의 시대를 예언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모든 비유들이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모두 잘하거나 가치가 있거나 심판하거나 이런 비유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특별히 1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잘한 사람인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한 모습인지, 아니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알곡과 가라지, 자람의 비유에 있어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모습은 하늘나라는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살아가는 방법은 특정한 때 특정한 방법으로 한쪽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방법은 긍휼하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서로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의 말씀을 누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이 가라지와 씨 뿌리는 비유, 이 모든 천국 하늘나라의 비유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쭉 산상수훈부터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신앙, 경건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것에 대한 형식적인 모습, 외형적인 모습, 바라보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모습은 어느 것을 향해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낙엽을 많이 쓸어 보았습니다. 낙엽이 참 아름답죠. 어떤 것은 버리기도 아깝고 쓸어내기도 아까운 아름다운 꽃과 같은 낙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와 낙엽을 비유하면 낙엽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농부는 낙엽을 거두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냥 모아서 버릴 뿐이죠. 그러나 아무리 추수 때라도 낙엽을 관심을 갖지 않고 열매를 관심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잘 거두어서 농부는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갖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경건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씨 뿌리는 자나 가라지의 비유 모든 것은 심는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에 보면 타락한 존재라고 의인에 대해서 우리 보여주고 있는데,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모습은 타락한 존재로 스스로 좋은 것을 심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것을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심는 것인데, 그러나 결국 우리가 스스로 심는다는 것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렇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듯이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밭은 마음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면 씨를 심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진리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심는 것을 잘 심어야 했는데 잘 심었지만 나중에 음란과 살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였지만 그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 말씀대로 그의 아들들이 누이를 추앙하고 이렇게 성추행하거나 아니면 압살롬의 아버지를 반역하고 후궁들을 건들거나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으로 회개를 하여서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새롭게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고 말하면서 의인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기는 실패한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진정한 좋은 것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을 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는 것의 열매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그를 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알곡은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던지운다는 비유로 연결되어서 가라지의 비유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잘 거두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건 심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언어를 쓴다고 하는 것도 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경건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은혜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서 자기의 삶도 그런 삶이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체가 그렇게 되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칠레 광부들이 갇혔는데요. 2달 넘게 69일간 33명이 갇혔었는데 모두 살아 돌아온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흔적, 33명이 69일 동안 버텨온 그러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한 지도자가 잘 그들에게 조직을 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같이 돌아가며 시간을 정지된 것 같은 시간에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들어서 법칙을 만들고, 분열보다는 단결보다 서로 위하는 삶을 살아와서 격려가 그들을 살리게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삶의 아름다운 열매, 공동체 열매가 되는 것이지. 1900년대 초에는 남극과 북극 탐험이 굉장히 아주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식민지 국가를 건설한 다음에 극지 탐험이 하는 유행이 되어서 남극도 북극도 이렇게 아문젠과 같은 탐험가들에 의해서 탐험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네스트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이 탐험가 함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극 탐험을 시작하게 했는데, 2년 동안 634일 동안 이 방향을 잃어서 이 남극 빙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생존해 생환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곳 속에서 서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규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자신의 장갑이나 있는 것들도 보다 약한 사람에게 양보하면서 배려의 정신으로 그 삶을 영위해 나아감으로 탐험에는 실패했지만 생존이라고 하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탐험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탐험들이 엄청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삶의 아름다운 열매, 그것은 경건의 열매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진주와 같은 분명한 것을 간직한 자가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씨앗으로 심고 마음밭을 잘 정리해서 경건의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진정한 열매들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제자로서 저희의 삶이 천국의 복음을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며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경건의 열매를 저희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